제가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릴 테니까 답을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올라오니까 컵이 있거든요. 네, 여기 물이 들어있는데 이 물은 누구의 물인가요? 하나님의 물, 예, 하나님의 물 맞습니다. 그러면 누가 먹으라고 올려놓은 물이죠? 예, 누구요? 예,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저 누가요? 아, 이거 제가 먹어도 되는 겁니까? 네, 그러면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4년 차, 예, 신광교회 4년 차인데 4년 만에 깨달은 놀라운 사실이 이 물이 제가 먹는 물이라는 사실을 4년 만에 깨달아가지고 방금 마셨습니다. 예,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면 이 물이 있은들 뭘 하겠습니까? 목말라 죽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담임 목사님 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손도 못 댔거든요. 그리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설교자가 마시면 된다 하더라고요. 네, 권정혜 권사님께서 저한테 가르쳐 주셨는데 정답 맞죠, 권사님? 잘못된 정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참 잘 안다고 생각하면서 너무 많이 모르고 있더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 한 잔에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을 한번 곰곰이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하루 중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하루 중에 하나님 생각 얼마나 하십니까? 또 꿈에서도 하나님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거기 그 하나님에 대해라고 적혀 있는 데다가 단어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하루 중에서 영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영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나요? 얼마나 많으십니까? 영에 대해 이야기함이 즐거우십니까? 반가우십니까? 아니면 영에 대해 이야기를 들으면 영 기분이 이상하십니까? 네.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예, 하나님은 네, 영이십니다. 예,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성부 하나님도 영이십니다. 성자 예수님도 영이십니다. 성령님도 영이십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라고 들었을 때와 영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들었을 때 그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똑같으셨습니까? 아니면 좀 다른가 싶은 생각이 드셨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나는 누구입니까? 그 질문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가 예배 때 만나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가 낮 예배 때도 찬양대 첫 그 뭐라 그러죠? 처음 시작하는 찬양을 임내송. 예, 임내송이 뭐죠? 같이 해보실까요? 예, 성가대 회원들 해보실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리고 또 담임 목사님께서 첫 멘트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신앙생활, 삶의 모든 것에서 성공할 수 있는데 그 예배의 대상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그 말은 진리 안에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성도님들 잘 아시는 찬양 중에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기뻐합니다. 영이, 우리의 영이, 나의 영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다고 해야 될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낮에도 그 두 부부가 오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다. 4년째에 와서야 이 물이 제가 먹어도 되는 물인 줄 알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듯한데 잘 모를 수도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새벽을 깨워서 읽고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속에서 그 한 구절 한 구절 읽으시는 동안에 진짜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처음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만나면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어떤 생명일까요? 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왔지만 하나님께 등을 돌림으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영을 모르는 것입니다. 영이 죽어버려서 영을 모릅니다. 또 영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를 잘 모르면 말은 하는데 잘 모르는 겁니다. 우스갯소리로요, 호랑이를 만나보셨죠? 그죠? 근데 호랑이를 만났다는 사람이, 그래 호랑이가 어떻더노 이랬더니 아마 그 덩치가 요따만한데 약간 귀엽게 생겼는데 집에서도 키운다더라. 지금 호랑이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고양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호랑이를 만난 게 아니고 고양이를 보고 호랑이인 줄 놀란 거죠.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만났다면 왜 차인표 씨는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당에 와 있었지만 진실로 하나님을 못 만났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그분들을 통해서 이야기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배에 앉아있는 우리를 향해서 너는 하나님도 모르는데 거기 앉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너가 몸이 오다 보면 어느 순간에 너의 영이 깨어나겠지 하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세상이 병든 것은 100% 누구 책임일까요? 교회 책임입니다. 교회가 병든 것은 누구 책임일까요? 우리 자신의 책임입니다. 그럼 세상이 병들고 힘이 든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살지 못하고 죽음의 인생을 매 순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 증거가 뭐냐면 영이 죽어 있으니까 오늘 낮에도 말씀을 들으셨듯이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만 결단코 행복할 수 없는 것이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이 살아나야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죽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이 질문을 드려봅니다. 신앙생활 하신 지
꽤 되셨잖아요. 주일날 섬김이, 봉사와 헌신이 정말 늘 즐거움 가운데 하고 계십니까? 세상살이에서 정말 행복한 삶들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주님 언제 오시려나 손꼽아 기다리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저는 많이 만나봤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노라 하고 중고등부 청년 시절에 펄펄 뛰어다니면서 성령 충만한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는 시간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그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하다는데 과연 내 속에 행복이 있는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이거 답을 얻지 못하면 오늘 제가 죽겠습니다는 마음으로 성경 속으로, 말씀 속으로, 하나님 속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달려감 속에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너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지 나를 만나지 못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두 사람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의 매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성령님의 음성을 정말 들어보셨습니까? 매일 말씀하신다는데 왜 못 들을까요? 귀 기울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이야기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이고 육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 세상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내면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마음은 늘 바깥을 향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바깥을 향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안을 들여다볼 시간이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얘야, 내가 널 기다리고 있다. 언제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미 태어나기 전에 너를 알았고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너가 태중에 있을 때 너를 알았고 그리고 끊임없이 너에게 이야기했다. 근데 우리는 못 들었는데요, 하나님. 저한테도 들려주세요. 차인표 씨에게만 말고.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못 듣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바깥으로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우리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자,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임 목사님이 늘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저는 감이 안 하다가 오늘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경 구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전도서 12장 7절 말씀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예, 한번 읽어보실까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예, 말씀은 계속 띄워놓아 주시고요. 기억하랍니다.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이 세상의 삶을 마치기 전에 기억하기를 바란다. 기억하지 못하면 한평생 산다고 했지만 죽음만 살다가 주님 내 안에 계신 거 이제 알았네요. 그러고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십시오. 무엇을요?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이 너는 아담의 육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담 존재 자체가 아닙니다. 아담의 육체가 땅에서 만들어진 흙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이 죽은 존재에 대해서 창세기 6장 3절을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우리의 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육신이 범죄에 가담함으로 인하여서 900살 이상씩 살던 그 몸이 120년 사는 몸으로 바뀌어져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영이 죽은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육신, 헬라어로 사르크스, 흙덩어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체는 흙에서 온 것입니다. 그 육체는 우리의 영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잠시 담고 있는 그릇이고 우리가 사는 집에 불과한 것이고 옷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분들 중에서 죽음이 두렵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났다면서요? 하나님은 생명이신데 십자가 안에서 생명을 얻었는데 어떻게 죽음이 두려울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육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영 하지만 하나님과 영이 같다는 것을 몰랐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이란 것은 이 육체의 옷이었던 육체를 벗고 새로운 옷을 입는 것에 불과한데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잠들었다가 깨는 것과 같은데 그게 두려울 수가 없는데 왜 두려운가 하면 너는 흙이니 자신이 흙 덩어리인 이 몸 이것이 자기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 있고요. 조금 더 이제 새 번역 아시죠? 우리가 개역 성경입니다. 위에 거는요. 성경을 좀 더 쉽게 이해하시려면 새 번역 성경도 참고하십시오. 요즘에는 인터넷에 이렇게 치면 나오니까요. 밑에 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조금 심각하게 말한다면 그리스도의 영을 모르면 내 안의 영을 모르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럼 나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영이시면 나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천사 말하자면 이런 모양이고요. 중간에 누가 있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천사도 영입니다. 그럼 사람은 뭐겠습니까? 사람은 육체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영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예수님도 영이시고 성령님도 영이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육체는 흙에서 왔고 나의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이야기를 이제 함께 보실 텐데요.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안에서 나온 나의 영입니다. 아버지가 영이면 자식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영이어야 맞죠? 예. 아버지가 사람이면 자식은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사람인데 강아지를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이 개역 성경과 세 번역이 조금 다른데 의미 자체가요.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이렇게 써놨는데 좀 더 쉽게 그 당시에 헬라어를 쓰던 사람들이 자기의 언어로 들었을 때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나의 존재 자체는 육체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요? 성령 안에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내 안에 누가 사시죠? 예,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습니다. 그 아까 맨 처음에 부른 찬양 가사가 뭐라고 되냐면 십자가 그 위에서 내가 죽었네 이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예수님만 죽으시고 저는 구경한 게 아니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윤 목사님 맞죠? 예. 그 뒤에도 보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인 우리의 최환석이라는 이 육체 속에 제가 십자가에서 함께 예수님과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죽었던 영을 살려서 나의 영과 함께 내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 전에는 이 영을 모르든 이 육체밖에 모르든 이 육체 속에 내가 있는 것이 나라고 여겼는데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 체험을 하고 나니까 내가 성령 안에 있는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영이 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1장 12절 말씀에 가려져 가지고 마치 2인자처럼 임금님 뒤편의 권력형처럼 2인자처럼 숨겨진 구절이 1장 13절이거든요. 읽어보실까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대로 띄워주시고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우리는 그것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냐고 그랬더니 혈통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육정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도 않았고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 있습니다. 난이라고 쓴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뜻입니다. 원래 원어의 의미는요. 그 다음 구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을 때에 일어난 일이 우리의 육체는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셨고 그리스도의 영과 내 영이 함께 있는 존재로 존재가 변했습니다. 근데 그 영이 어디서 왔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흙에서 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맞죠? 다음 볼까요? 요한복음 3장 6절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이 본문도 우리가 실력이 있다고 해서 저렇게 써놔서 그런데 저것도 잘 읽어보시면 보십시오. 육으로 태어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이런 뜻입니다. 우리 몸은 육으로 육체로 흙에서 태어났습니다. 영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요한 1서 3장 9절
보시겠습니다. 읽어보실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계속 띄워주시고요. 여기도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자,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육체입니까? 영입니까? 영입니다. 육체는요, 부모님께로부터, 육으로부터 났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영으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 성경 구절을 아마 읽으시면서도 그냥 지나가셨을 수 있는데 놀라운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어떻게 이걸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구절을 붙드시고 성령님께 기도하시면서 무슨 뜻인지 직접 물어보십시오. 직접 물어보시고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우리가 부활 사건을 겪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우리의 육체는 그대로 있는데 우리 안에 그 육체가 나라고 여겼던 그 옛사람인 내 자아가 십자가 안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태초에 창조되었던 창세 이전에 창조된 우리의 영이 수십 년을 잠들어 있다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십시오라는 기도에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십시오라는 기도에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하나님을 찾았을 때 너희가 나를 찾으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원래 달력 1월 달인가 보시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을 찾았더니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우셔서 일하도록 하셨습니다. 백설공주 이야기 아시죠? 독이 든 사과를 먹고 잠이 들었습니다. 왕자가 깨워주지 않습니까? 비유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끊임없이 성령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순절 거룩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잠든 우리의 영혼을 두드려 깨우시고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된 모습으로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키셔서 우리 인생을 살게 하셨다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포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7절 보실까요? 네,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 구절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과 합하는 자는 우리 자신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영과 나의 영이 만나서 한 영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한 영이란 말은 숫자 하나가 아닙니다.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은 둘이 한 몸이라고 했을 때 몸이 한 개란 얘기가 아니고 한 몸처럼 한 뜻으로 살아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옛 사람인 우리를 죽이시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사시는데 나의 영은 그분에게 감춰져 버렸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선포거든요. 갈라디아서는 복음에 대해 변증하는 내용인데 거짓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전통과 사람들에게 들어온 이야기를 믿는 것이 아니고 성도님들께서 깨어나셔서 성도님들의 눈으로 성경책을 확인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시고 성도님들이 깨어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성도님들이 제 영을 깨우시고 또 저를 살찌게 하고 저를 키워가시는 겁니다. 신광교회에 와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4년째가 되니까 이제 시집온 며느리가 입을 털기 시작하나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4년 만에 많이 컸습니다. 성도님들이 키워주신 거예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오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실 때마다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과 파트타임 교육 목사를 같이 기도하시니까 담임 목사님하고 부목사님은 좀 손해보신 듯 하잖아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만 해주시면 되는데 근데도 끊임없이 해주시니까 제 영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목회가 즐겁고 행복하다는 걸 저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세상이 병든 것은 나의 책임이다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내 영이 살아야 되겠구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소풍이라고 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는데 내 속에서는 끊임없이 왜 부족하다는 말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생각이 올라올까? 왠지 아십니까? 가르쳐 드릴까요? 공짜로는 안 되죠. 왜냐하면요, 죽어버린 내 옛사람의 생각과 습관이 내 속에서 올라오니까 그게 나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어서 내 육체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나는 이제 땅에서 온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육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내 영이 나의 존재의 본질이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내 속에서 살아나 버린 것입니다. 내 존재의 본질인 영이 살아나기 시작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영이 뭐냐고 했더니 내 영이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아가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랬는데 그것도 제대로 잘 읽어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 언젠가 오후 예배 때 들으셨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저 믿어요.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게 들어와서 그 믿음이 내가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열매 맺어서 나타난 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 안에 있는 성령으로부터 온 내 영이 살아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내 영이 살아나게 되니까. 그러니까 생명이 살아나게 됐습니다. 영은요, 영에 대한 정확한 뜻은 뭐냐면 해석은 생명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생명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생명이 들어와 버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는 의미가 뭔지를 자기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깨어나셔, 야, 교회가 깨어나는 거고 교회가 깨어나야 세상이 변하는데 우리가 깨어있지 않는데 내가 깨어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정치, 경제 이야기 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들끼리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면 끝은 어디겠습니까? 성도님들이 저를 깨우신 것처럼 또 이제 세상에 나가서 만나시는 분들을 깨우는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을 살리는 거거든요. 맞으시죠?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나가셔가지고 죽은 영혼 돈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참 생명이 뭔지를 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도님들께서 영이 살아나셔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 안에서 부딪히시고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군요 라고 체험하시고 확신하신 다음에 전화 좀 하시라니까요. 저한테 전화를 안 주시냐고요. 아니, 목사님 제가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걸 깨달았는데 이거 맞는 겁니까? 혹시 잘못 알고 있으면 지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들어보니까 제가 몰랐던 것을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저 목사 사표 쓰고 그만하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조직상 제게 맡겨진 직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스피커 노릇을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이 저를 살리고 저를 키우셨다니까요. 제가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씀 아닙니다. 살아나셨습니까? 그러면 살리는 일을 하십시오. 혹시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나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안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죽음 생각하면 겁이 난다. 그러면 확인하시라고 하나님이 얘야 기다리고 있다. 근데 시간 많이 걸리지 않는다. 너 나에게 눈만 돌려봐. 이 얘기하시는데 안 돌리신다니까요. 여기 4년째 있는데 이 물이 제 물인지 몰랐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리석었는데 지금까지 30년 믿었는데 너무 어리석어서 허탈해 이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살아나면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고 그런 건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30년을 살았는데 죽음을 살면 그게 산 겁니까?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생명을 살면 하나님 제가 생명을 살았네요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보시자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정말 즐거워서 목사님이 전화를 하지도 않으셨는데 막 달려오시고 이래야 되지. 신방 가도 안 오시고 전화해도 안 오시고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말씀까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영이 영 그렇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살아있는 생명의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어떻게 전화해야 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고요. 지난번에도 흥분하고 내려갔더니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어느 장로님께서 목사님 흥분하시니까 더 은혜가 되고 귀에 속속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 주간 동안 큰 위로를 받았는데 거룩한 고민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요. 그래서 희망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눈만 돌리면 생명만 찾으면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로 뭐 우리 교회만 살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면요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집단 무의식이 무섭지 않습니까? 왜 한국 사람들이 돈 할까요? 교회 안에서 영을 모르는 사람들이 같이 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집단 무의식이 점점 더 커져 버렸습니다. 대한민국에 지금은 1000만이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500만만 있더라도 우리 한국교회의 초대교회 시절에 숫자가 적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생명을 살렸던 것은 생명을 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일단 우리 교회 이전에 나 자신이 영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그 생명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의 인생의 목적은 영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굳이 왜 오셨겠습니까? 우리 잘 먹고 잘 살라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부요를 누리십시오. 근데 영이 죽어 있는 상태는 아무리 누려도 밑빠진 독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끊임없이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 다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영을 살리고 이 땅에 아직 영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을 살려내라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무슨 증인일까요? 부활의 증인입니다. 기독교는요 죽음은 없습니다. 부활입니다. 이걸 선포하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